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찬양을 통해서 나눈 바와 같이 교회는 지금의 이 건물을 상징하는 성민교회와 함께 또한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적인 교회가 되어 삶에서 또한 예배에서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줄 때 그 일어남 속에 아름다운 빛이 반드시 비추어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축복하는 말씀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납시다. 아멘. 이에 맞추어서 오늘의 설교 또한 성령의 임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가면서 우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땐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말할 땐 세 가지의 부류로 놓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성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습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것을 넘어서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열심 있는 신앙의 길을 걷는 겁니다.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고 뭔가 굳은 일들이 있으면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 일들을 이루어가죠.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실상 이 세 부류의 신앙인들은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식인과 같은 교인들이 있는 반면에 굳은 일들을 참 열심히 해나가는 봉사자들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안에 성령이 없다면 사실상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굳은 일을 열심히 이루어 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암도 이 내면 안에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이 있을 때 그것이 진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다 말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 말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성경 안에서 많은 봉사를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요동치실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 뜨거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몸된 성전을 섬겨가며 그렇게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걷는 거죠.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날 자신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모두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그들은 방언하며 이제 일어나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또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령의 임재가 있은 이후에 그들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떠나 살던 삶, 예수님을 도망하던 삶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은 이후엔 주님만 바라보는 삶,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진 삶, 복음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삶, 그리고 진실한 예수님의 군사가 되어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던 삶, 180도 완전히 바뀌어졌죠.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잡힌 바 되어질 때에 베드로는 자신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고의 길을 자르며 예수님이 도망가실 수 있을 만한 시간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 말하냐면 성령 없이 열심 있는 신앙이라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를 설명해 주셨고 가르쳤습니다. 3년 동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은가를 깨달았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들은 그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다 도망쳤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있었지만,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움과 가르침이 있었지만 그들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환난과 힘듦 그리고 핍박 가운데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안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3절 말씀에 기록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위에 임재되어지는데 교회 전체에게 하나가 되어서 내려진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임재가 내려졌더라는 거예요. 120명 그 누구도 열애되지 않고 모두에게. 이건 다시 이야기하면 뭘 말합니까? 그 중에 안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은 전체 집단적으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집단적으로 임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도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임재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이 뭔지를 알고자 한다면, 진실한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하고 참제자가 되어 저 천성을 향해 걷고자 한다면 우선되어야 할 것은 우리 위에 성령이 임재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위에 말고요, 여러분 한 분에게요. 우리 성민교회에 성령이 없네, 그건 나중 문제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각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해 가며 우리는 그렇다면 옛날에 성경이 있었던, 성령이 뜨거웠던 시절을 떠나 우리 한국의 땅으로 돌이켜 보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통해서 몇 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1907년도 우리 한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선교사님들이 산정형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감히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였어요.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 산정형 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임재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다 교회를 바라봤는데 그 교회가 불이 났나 싶어서 물동이를 들고 그 불을 끄러 갔더니 불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곳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평양 땅의 90%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불 끄러 갔다가 문 열었더니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뜨거움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평양의 사람들 또한 감동되고 감화되어져서 여기가 어디인가, 이곳이 무엇인가 기도가 되었고, 그 성령의 번짐은 평양 땅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것이 산정형 교회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기록을 조금 더 살세히 살펴보다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기도를 쉬지를 못했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며 그들은 새벽 2시고 3시고 눈만 뜨면 기도하러 교회를 찾았더라. 선교사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어떡할까 고민하다 우리 한국 땅에 전 세계 유례 없는 새벽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새벽 1시면 찾아와서 기도하고 2시면 찾아와서 기도하고 3시면 찾아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선교사들이 이걸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래, 이렇게까지 성령에 타올라서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는 민족이라면 우리도 헌신하자. 새벽 예배를 만들었죠. 이제서야 새벽 예배가 5시입니다만 많이 늦추어져서 그 산정형 교회에 있었던 역사적인 새벽 예배를 보았더니 24시간 철야 기도가 움직여졌습니다. 선교사들이 예배를 인도한 시간이 새벽 3시, 4시. 얼마나 뜨거운 기도가 그 안에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감히 상상이 되십니까? 그 민족성 속에서 일제시대 6.25 당시 힘듦과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을 도망치지 않고
성전 안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순교자들이 나온 겁니다. 성령이 있었으니까, 성령의 뜨거움을 맛보았으니까, 성경적 이성의 지식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신앙의 열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을 맛보아서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뜨거움 속에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자들이 있었기에 어떠한 삶의 환경과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진짜 성령을 맛보았길래 그들은 총칼의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도전받아야 할 것은 과연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입니다. 과연 내 안에 여전히 성령이 있는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라는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내준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화도 내고 분도 내고 짜증도 내고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셨던, 내 영혼을 이렇게 세우셨던, 내 영혼을 간절하게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말했던 그 신앙이 소멸되어져 가고 성령의 불이 점점점 식어가는 그때가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틈이 되어지고 그 틈을 따라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아멘. 지금 이 요한복음 16장 위에 보시면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성경의 말입니다.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15장 2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16장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심판과 책망이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13절의 말씀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길은 성령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려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설명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럼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위에 임재하십니까? 그건 너무나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120문도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위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시더니, 성령의 임재는 그저 우리의 상상 속에서의 사고 속에서의 기억이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라야 성령의 임재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알아서 때를 따라 말씀이 떠올려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찬양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느 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은 내게 이러한 것을 원하시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진짜 성령을 구하며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밝혀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수많은 꿈들을 여러분들이 꾸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지금의 현 교회들을 바라보며 김세윤이라고 하는 박사님께서 글을 쓰시면서 몸집이 비대해진, 살은 쪘으나 영양가가 사라져버린, 몸은 커졌으나 건강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라 비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는 몸집은 커졌지만 건강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을 했는가를 살펴보면, 교회 안에 성경적 지식은 많아지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이런 거 아닐까 함께 논하는, 함께 이야기하는 장소들은 많아졌지만 사실 진짜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렸다 말합니다. 추억하실 만하지 않으십니까? 예전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 저희 집에는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갔다 오면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게 제 당연한 삶이었고 시간이었습니다. 별 재미없는 기도의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 앉아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도하다가 아무 뜻도 모르는 찬송가 부르다가 또 기도하다가 잠들고, 참 행복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때 좋았던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하고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좋았어요. 이게 성령의 임재다,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 것을 판단할 만한 지혜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좋았던 것은 그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친구들하고 잠시 놀고 빨리 와서 그 다락방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누렸죠. 그러다 저는 잠이 들곤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면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꿈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락방에 누워서 잠자리에 들면 참 그게 그래 좋았습니다. 저희 성민교회 개척 당시 강대상 뒤에는 서재가 조그만한 게 있었습니다. 그 서재의 어린 나이에 잠자는 걸, 그 서재 뒤에서 자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래 했던가? 이 강대상에서 잔다는 것이 저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특권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잠자리 들다 보면 강대상의 그 나무향이라고 하는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그 강대상들이 나무로 만들어지고 또 본드가 붙여져 있어서 본드향 같은 게 왔는데 이상하게 그 향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다 잠에서 깨면 한 번씩 들려지는 새벽 예배 소리들, 그 소리를 들어가며 잠자리에 들고 좋은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곤 했습니다. 성령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려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가진 건 없었을지 몰라도요, 뭔가 대단히 내밀 만한 것은 없으셨을지 몰라도 지금까지 신앙을 유지하시면서 옛날을 추억해 보십시오. 이 성경이 너무 좋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놓으면 안 될 것만 같아서 기도가 너무 좋지 않으셨어요? 힘들 때 성전을 찾고 그렇게 하련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 속에서 뭔가 말할 수 없는 안식과 위로를 주시면서 마음을 보듬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행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다시 여쭙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까? 그때 그 성령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있습니까? 신학을 배워가고 목회 현장에 서 있어 보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만 했고, 그러다 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많은 이들이 저를 향해 신앙이 좋은 사람이겠거니 여겨주던 시절도 있었고,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말씀을 묻기도 하고
성경을 묻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만이 되어서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성령을 만나곤 그의 발걸음이 단 한 번도 주저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 걸어가던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가 죽는 그날까지 그의 걸음이 멈추어져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이 안주되어져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늘 성령을 구했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고, 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더 간절히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내가 이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몇십 개나 개척했다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성경의 내용을 보십시오. 나같이 미천한 자, 나같이 벌레 같은 자를 주님께서 선택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내가 이 역경과 힘듦과 환난 가운데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끊임없이 자신의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전받고, 이제 우리가 돌이켜보고, 정말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낱낱이 벗겨진 채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봐야 합니다. 정말로 내 안에 성령이 여전히 유지되어지고 있었던가? 내 안에 진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살아있었던가? 기도의 시간을 드립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갑니다.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자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목소리만 컸지, 어깨만 당당히 펼 줄 알았지,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점점 깨달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성도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어느 한때에 힘듦이 찾아올 때에 그때만 잠시 유지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날마다, 매 순간, 매 시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임재되시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잠시 살펴보니까, 제가 글을 찾아왔습니다. 너무 귀한 글이라 가지고요, 제가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진실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로 많은 이들이 채워졌을 때 6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90세라는 나이가 될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영국 교회를 변화시킨 존 웨슬리를 사용하셨습니다. 반면에 한편의 설교만을 하곤 강단에서 피를 토하고 죽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에 충만한 19살의 에일 대학교의 교수가 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천재와 같이 사용하시는가 하면, 드와이트 무디와 같은 학교의 문턱에도 제대로 들어가 보지 못한 무학자를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을 때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조건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도 아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저 하나님은 사용할 뿐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오늘 함께 읽은 이야기 뭡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감리교를 창시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답니다. 그랬더니 건강한 몸으로 9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을 타고. 그런가 하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는 선교사님은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정말로 한 게 없어요. 몸이 너무 악했고, 몸이 너무너무 약했고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를 날마다 외쳐야 됐던 사람입니다. 한 편의 설교를 남겼어요. 그리고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목사님은요, 지금까지도 수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에게 도전이 되는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편의 설교로.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그의 대단함이 아니에요.
19살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요, 미국의 제2 부흥운동을 일으켜가면서 중국에 그리고 우리 한국에까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 부흥운동이 얼마나 어마무시했는지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의 미국이 왜 기독교가 되었는 줄 아십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대위 대각성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이고, 중국 땅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100만인 구령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뿌린 씨앗이 그곳까지 흘러들어간 것입니다. 그 100만인 구령운동이라고 하는 열심이 우리 한국으로 내려와서 평양 대부흥운동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 역사의 사건은 너무 놀라워서 지금 다 설명드릴 수도 없습니다만, 그는 천재였습니다. 19살에 예일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까? 똑똑해서 사용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무디 목사님, 세계에 감히 더 이상 함부로 그와 빗댈 만할 수 없는 부흥 강사 목사님으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부흥 강사 목사님이었지만, 학교라고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무학자, 다시 말해 교육을 받지 못한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간절함과 충만함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조건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가 보입니다. 주가 나를 사용하시리라. 내가 어떻게 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데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정말 성령이 임재되면 그게 보일 것 같으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가 되어지면 딱 하나만 보여요. 하나님 정말 나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베드로 같은 무지한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바울과 같이 똑똑한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성령 안에서 모두가 골고루 함께 사용되어진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옛날의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뜨겁게 했던, 여러분들의 영혼을 간절하게 만들어 주었던, 정말 주님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외치게 만들었던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싶으십니까? 너무 그립지 않아요?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 추억을 떠올려가면서 맞아 나 옛날에 그랬는데, 이 옛날에 그랬으면 뭐합니까? 지금 안 그러는 걸. 옛날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뭐합니까? 지금은 부끄러움밖에 없는 하나님의 불쌍한 종에 불과한 사람인걸요.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평생의 시간을 드리겠다 약속했으면 무엇합니까? 지금은 성령이 우리 안에 소멸되어져 있는걸요. 저는 우리 성민교회에게, 또한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에게 도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킵시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영혼 안에 옛 추억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끽합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의 불씨가 살아 움직이고,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기도가 너무 좋아서, 찬양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날마다 성전을 찾아야만 했던, 안 찾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 봅시다. 그로 인해서 우리 성민교회 안에, 아니 우리 한국 땅 안에 새벽 예배라고 하는 위대한 유산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위대한 유산을 남겨야죠.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남겨줬던 위대한 유산이 우리에게도 남아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던 성령의 사람들은 저렇게 살았구나. 지식이 아니라, 그냥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은 저렇게 살았구나. 우리 함께 그 마음이 간절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마가다락방의 120명 문도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된 이후에 성경에서 지울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그 전까진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모여져 있었던 교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120명의 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예루살렘 교회가 완성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참 신비롭게도 지금도 우리는 말레이시아에 혹은 각각의 세계의 선교지 소식들을 들어보면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지고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가 되어지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으로부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짐을 봅니다. 사실상 우리 한국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기 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신비롭게도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여 일본에서 미리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교회도 없었던 시절, 선교사도 단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던 시절, 이미 우리 한국에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유일무이한 나라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복음이 전달되기도 전에 성경이 번역되어 있던 나라, 자국어로. 우리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곳에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모여지자 이상하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배가 파손돼 가지고 한국 땅에 표류하는 선교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원래 일본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려고 열심히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배가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닷가에서 표류하다가 어딘가에 도착을 했는데 한국이네요. 그런데 그곳에 왔더니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고 각각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고 그 예배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각 선교지 속에서 야, 한국이란 땅에 지금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대, 우리도 가서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소식을 가지고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젤로 목사님, 다양한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죠. 성령의 임재는 복음을 퍼뜨립니다. 이게 성령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지금까지 임재가 일어난 그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은 적이 없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그곳엔 복음이 퍼지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민교회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성령의 임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진실로 교회로서 각각의 삶에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이 또한 성령의 임재가 우선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일어나면,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역사로 나타나면 다시 일어나는 부흥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짐은, 교회가 단단히 세워져 감은 마땅히 당연히 일어나는 기적이고 일에 불과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찬양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찬양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반주자 나오셔서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을 해나갈 때에 사실 이 찬양을 제가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성령의 새바람, 이 찬양을 불러야지 하고 지금 준비를 다 해왔는데, 오늘 저녁 예배 전에 이 찬양을 하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이, 바꾸자, 곡을 바꾸자 생각을 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지금 누워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누워 있어서 그래 내가 죽은 신앙이다, 그런 고백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더 일어나자고요. 지금의 성령의 충만함 정도에 만족하지 말자고요. 간절해지면 간절해질수록 뜨거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감당할 수 없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끽하자고요. 그래서 교회가 더 단단히 세워지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더 단단히 세워지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더 단단히 세워지기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네.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 여러분 일어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을,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 우리 함께 지금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의 성령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과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이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 위에 진실한 성령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리이다. 우리가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리이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리이다. 여호와여, 우리 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만끽하고 성령의 맛을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일으키시되 더 강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고 더 강하게 일어나는 성도님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임하시옵소서. 사과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자 말하지만 사실 그것이 무엇인가 모른다면 사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맛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혹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지금 임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면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게 성령의 맛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맛을 알고 있었지만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면 더 간절히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내 안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 은혜의 영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성령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이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하나님의 간절함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원히 일어나라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크심은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크심은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이들 위해 성령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도를 바꿨고 사람을 변화시켰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각 사람 위에 임재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을 체험케 하옵소서. 우리의 영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 위에 임재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성민교회 단단해지게 하시고 우리 성민교회 다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기도하기를, 예배하기를, 찬양하기를, 주의 복음을 전달하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다시 예배의 회복을, 다시 기도의 간절함을, 다시 찬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내실 것임을 확신하며 이제 우리 모두 결단하리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드려진 물질들 위에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힘들게 번 그 돈을 가지고 나와 주 앞에 물질을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연락하소서. 하나님 사용하소서. 또한 갑절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